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 내 모든 짐 내어놓으면 주님께서 우리 짐을 맡아주시고 평안을,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약속하신 대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 토요 새벽기도의 찬양대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사무엘상서 29장 말씀을 읽었는데, 이 사무엘상서 29장 말씀은 그 앞에 부분 그리고 이어지는 뒷부분과 함께 아울러서 그 흐름을 이해해야 이 말씀의 내용을 훨씬 쉽게 또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기기를 거듭하는 가운데 있죠. 근데 더 이상 어디로 더 도망갈 데가 없게 된, 그래서 견딜 수 없게 된 상황에서 다윗은 마음에 결심하고 작정을 하게 됩니다. 다시 자기가 가드왕 아기스에게 망명하겠다. 가드왕 아기스는 블레셋 왕인데 그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대적자 아닙니까? 그런데 갈 데가 없으니까 나는 그리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결정이 27장 1절 2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그런데 문제는 이 가드왕 아기스에게 도망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21장에 그 내용이 실려 있죠. 21장 10절로부터 15절까지에 등장했던 바로 그 사람이거든요. 그때 가드로 피해서 도망했을 때 그 나라 신하들이 다윗의 정체를 알아보고 왕에게 보고하였습니다. 21장 11절입니다.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에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도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그래 21장에 도망할 때는 정체를 숨기고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정체가 발각이 된 것이지요. 자기의 정체가 탄로났구나 하는 것을 다윗이 알게 되고 이제 살아나야 되겠으니까 13절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체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다윗이라고 하는 정체가 드러났으니까 살 길을 궁리하다가 미친 척을 한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저 친구가 미친 친구로구나, 이걸 판단한 아기스는 다윗을 자기 앞에서 쫓아내게 했습니다. 그래서 겨우 목숨을 부지하게 된 그런 일이 있거든요. 그런데 21장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27장에 와서 더 이상 다른 데로는 도망갈 데가 없다 하는 것을 알게 되고 다시 그리로 들어가기로 작정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21장의 그 경우를 생각하면 다시 그곳으로 들어간다? 그거는 스스로 호랑이 굴로 찾아 들어간다 하는 말과 같은 행위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어차피 여기 있으나 거기 있으나 죽는 건 매 한 가지다,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사울의 통치력이 미치는 곳에서는 더 이상 어디에서도 숨을 곳이 없게 되었으니까 일단 사울의 손아귀 위해서는 벗어나지 않으면 안 되겠거든요. 그 다윗으로서는 다른 길이 없었던 겁니다. 얼마나 급했으면 그런 결정까지 내리게 되었을까 생각하면 당시 다윗이 급박했던 그 형편이 얼마나 대단했었는지를 헤아려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제 그래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27장 4절 보니까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며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이건 뒤져봐야 소용이 없는 겁니다. 왜? 자기의 통치력 바깥에 있는 블레셋 땅에서 살고 있으니까. 사울의 세력이 미치지 못하는 그곳에 가서야 비로소 사울의 추격을 따돌릴 수 있게 된 겁니다. 근데 그렇다고 숨 돌릴 수 있는 환경이 아니지요. 그 삶은 또 다른 위험의 연속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아기스에 이번에 아기스에게 의탁했을 때는 자기의 정체를 다 드러내고 내가 너에게 망명을 신청한다. 이렇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읍을 머물 수 있는 곳을 허락받았는데 그곳이 시글락이라고 하는 성읍입니다. 이 시글락은 저 브엘세바 북쪽에 위치해 있는 그런 작은 성읍인데 블레셋 지역으로 보면 남부 지역입니다. 거기 변방 지역이에요. 그 변방 지역에서 이제 여러 민족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물론 이스라엘하고도 접경 지역이 되지요. 자, 27장 8절을 보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이게 이제 블레셋도 있고 유다도 있고 그 아래쪽에는 애굽도 있고 이런 접경 지역인데 그 지역에 여러 민족들이 살고 있는 바로 그런 지역입니다. 다윗은 그 시글락에 거주하면서 이제 주변에 있는 여러 이방 민족들을 침략하고 약탈해서 살아가면서 자기의 변절을 증명하기 위해서 아기스에게는 뭐라고 그랬는 거 아니? 사실 공격한 건 그술 사람, 기르스 사람, 아말렉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들은 어차피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보면 대적하는 민족이었거든요. 그들을 침략해서 거기 전리품을 획득해서 살아가는데 아기스에게는 뭐라고 그랬는 거 아니? 자기가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약탈을 해서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를 했다는 겁니다. 거짓말을 하고 산 거지요. 이 거짓말이 드러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정보가 새나가면 안 되기 때문에 자기가 침략한 지역의 모든 사람을 다 죽여 없애는 그런 방법을 취했습니다. 자, 그래서 아주 대비를 철저히 하니까 27장 12절에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하니라. 아기스에게 계속 이런 보고를 하니까 이 친구가 자기 동족인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살아가는구나.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은 아주 철천지 원수가 되고 역적이 됐다. 다시는 제 나라로 들어갈 수 없게 스스로 상황을 만들고 있으니까 이제는 영원히 내 부하로 살아가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아기스를 속이면서 살아가고 있었던 거지요. 그렇게 머물기를 27장 7절을 보면 1년 4개월을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던 가운데 이번에야말로 정말 빠져나올 수 없는 진퇴 양난의 어려운 가운데 처하게 됩니다. 그게 28장에 등장합니다. 28장 1절 보면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네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아기스가 군사를 일으킵니다. 이스라엘과 전쟁하려고 군사를 일으키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윗에게도 얘기해. 이번 전쟁에 네가 큰 공을 세워야 되겠다. 이제는 피할 방법이 없게 된 것이죠. 다윗이 이 상황에서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1년 4개월 동안 거짓말을 했는데요. 1년 4개월 동안 이스라엘 공격해서 먹고 산다. 그렇게 거짓말을 했는데 그 이스라엘을 하고 이제 공공연하게 전쟁을 벌이겠다는 겁니다. 28장 2절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로 삼으리라 하니라. 이 구절의 공동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알았습니다. 분부만 내리시면 그대로 하겠습니다 하고 선뜻 대답하자 아기스는 다윗에게 그렇다면 나는 장군을 나의 종신 호위대장으로 삼겠소 하였다. 이제 다윗은 아기스의 수하 장군 신분이 되어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과의 전쟁 전면에 나서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다윗이 피하는 건 사울을 피하는 거지 이스라엘 민족을 피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민족하고 갈등을
가지고 싶지 않습니다. 왜? 이스라엘 민족은 자기 백성이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피할 방법이 없이 자기 민족하고 대적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 민족 앞에 무슨 변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정말 기가 막힐 웅덩이 진퇴양난에 처해지게 된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29장이 시작되는 거예요. 29장 1절 2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셈 곁에 진쳤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 전쟁이 드디어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전쟁이 붙기 전에 반드시, 지금도 그렇습니다만은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는 분열, 사열, 군장검사 이런 게 있게 돼요. 이제 전투에 군대가 투입되기 전에 진영을 다 대우를 갖추어 가지고 지휘관이 그 부대가 전쟁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준비가 갖추어져 있나 하는 것들을 쭉 살피는 그런 의식이 있거든요. 그 의식을 통해서 이제 전쟁 수행 준비도 확인할 뿐만 아니라 사기를 북돋우게 되죠. 그렇게 대열을 갖추어서 사열을 쭉 한 다음에 지휘관이 연설을 하거든요. 이 전쟁이 무슨 의미가 있냐, 또 이 전쟁에 이기면 우리는 어떤 보답을 받겠느냐,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 사기를 고치시켜서 전쟁을 벌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양쪽 군사가 대치하고 진을 치고, 그리고 블레셋은 공격에 앞서서 전열을 가다듬고 군대 사열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중대, 대대, 연대, 사단 뭐 이렇게 해가지고 쫙 줄을 서가지고 진영을 갖추고 그 앞을 이제 아기스가 행렬을 해서 탁 사열을 하면서 지나가는데, 사열을 하는 왕 뒤에 누가 있겠어요? 다윗과 그의 군대들이 따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장군들이 그걸 보고 기함을 하는 거예요. 기함을 하는 겁니다. 이게 누구냐 하는 거예요. 이게 누구냐? 아니 모르냐? 다윗이다. 왕 앞에 감히 블레셋의 방백들이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는 겁니다. 아니 이게 누군 줄 아느냐 말이야. 전장터에 나가서 이 사람이 등을 돌리면 우리가 이 전쟁을 어떻게 수행하겠느냐. 그래서 막 반대하는 거예요. 아기스는 아기스대로 적극적으로 다윗을 옹호합니다. 자, 3절 보세요.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 지 여러 날 여러 해로 돼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다. 하루 이틀 나와 함께 있었던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지금 나한테 그 몸을 의탁하고 난 뒤로 뭐 하면서 살았는지 아느냐. 이스라엘을 공격하면서 살았던 사람이다. 이번 전쟁에 이 사람이 빠지면 어떻게 되겠느냐. 절대 안 된다. 왕이 말이죠, 적극적으로 다윗을 옹호하는 겁니다. 여러분, 왕이 이 정도로 옹호하고 나섰으면 신하된 도리가 있지 않겠어요? 그럼 블레셋 방백들이 왕께서 그렇게 판단하셨으면 알겠습니다, 이러고 물러설만 한데, 방백들이 왕의 옹호에도 불구하고 거세게 반대를 계속하는 겁니다. 4절 보세요.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초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이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여러분, 이 표현 보세요.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아무리 자기들의 마음에 합당치 않다 여겨진다 할지라도 표현이 무척 거칠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자기들과 자기 부하들의 생명이 걸려 있는 그 전쟁을 앞둔 자리 아니에요. 이 전쟁을 소개한 31장을 보면
이 전쟁에서 사울이 죽고 그의 아들들이 전사하게 됩니다. 그런 전쟁이에요, 지금. 그런 전쟁을 앞두고 있으니까 이스라엘만 긴장하는 게 아니라 블레셋도 대단한 각오 가운데 긴장 속에 전쟁을 벌이는 거지요. 생명이 오고 가는 전쟁입니다. 만에 하나라도 잘못되면 모두가 죽는 겁니다. 또 나라가 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결정을 내리는 자리입니다.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반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왕이라고 그래도 방백들이 이런 정도로 나오면 그 반대를 무릅쓰고 자기 주장을 관철할 수는 없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아기스가 물러서기로 한 겁니다. 6절 하반절부터 7절까지 보세요.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나는 너를 신임한다는 거예요. 다윗에게 말하는 겁니다.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하니라. 여러분, 이런 경우에 다윗과 그의 군대를 뭐라고 부르게 되는 거 아니? 용병이라고 부릅니다. 자기와 자기 민족의 군대가 아니라 다른 민족의 군대가 같이 전쟁에 투입하게 될 때 무슨 보답을 바라고 이제 끌어들인 거죠. 용병이거든요, 용병. 옛날에는 그런 용병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용병으로 불리움 받은 사람들의 경우에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면 믿을 수 없다 하는 겁니다. 그게 불명예예요, 용병에게는. 너 믿을 수 없으니 너 이 전쟁에 끼지 말고 돌아가라. 이게 가장 큰 불명예로 여겨지는 겁니다. 이럴 경우에 문제가 뭐냐면 용병은 그 자리에서 그 군대의 적이 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용병 쓰기가 쉽지 않은 거죠. 역대하서 25장에 보면 유다왕 아마샤라고 하는 사람이 세일 자손과 전쟁을 벌입니다. 근데 아마 자기 세력이 약하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은 100달란트를 지불하고 막대한 돈입니다. 북이스라엘에서 군사 10만 명을 끌어왔습니다. 용병으로 산 거예요, 돈 주고. 그런데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일어나서 이 일은 잘못됐다.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다. 왜 북이스라엘의 군대를 끌어들이냐. 막 반대를 했습니다. 그 아마샤가요. 아니 막대한 돈을 이 일을 위해서 지불했다. 포기해라. 이 전쟁에 그들을 끌어들이면 안 된다. 극력 반대를 해서 결국 그들을 돌아가게 조치합니다. 돈은 포기하고 은 100달란트를 지불했는데 은이 몇 톤이에요. 그 지불한 돈을 포기하고 용병들을 돌아가게 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사람의 예언대로 이 전쟁에서는 아마샤가 큰 승리를 거두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용병들입니다. 이 용병들이 전쟁에 투입되지 못하고 돌아가게 됐잖아요. 용병들은 자기들은 은 100달란트를 받는 수익을 거둘 뿐만 아니라 이 전쟁을 통해서 약탈을 하면서 많은 전리품을 자기들 몫으로 챙기겠다. 이렇게 작정을 했는데 이렇게 작정을 하고 전쟁에 들어온 겁니다. 근데 그게 날아가게 생긴 것 아닙니까? 그래서 돌아가는 길에 유다 성읍들을 약탈하고 노략해서 3,000명을 죽이는 난동을 부렸다. 그런 역사가 있어요. 이게 용병이에요. 굉장히 위험한 거죠. 아기스가 이런 위험을 모를 리가 없지요. 그래서 아기스는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요 조용히 돌아가게 해야 되는 겁니다. 난동 부리면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자기들은 나라의 전 힘을 지금 이 전쟁에 쏟고 있는데 니네 우리 지역으로 돌아가라 그러니까 뒷땅은 다 비어있는 땅인데 다윗과 그의 군사들이 난동을 부리면 나라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기분 나쁘지 않게 살살 달래면서 나는 너를 데리고 가고 싶은데 부하 장군들이 저 난리를 피니 이런 식으로는 전쟁을 할 수가 없지 않냐. 그러니까 안전하게 니네 성읍으로 돌아가 조용히 기다리고 있어라. 뭐 이렇게 달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오히려 다윗이 큰 소리를 치게 생긴 겁니다. 8절에 이렇게 말해요.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요? 내가 이번에 정말 내 정체를 완전히 드러내고 당신을 위해서 전쟁을 본때 있게 수행하려고 그랬는데 나를 나가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막 이렇게 나섰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발하는 다윗을 잘 달리면서 아기스는 상황을 네가 이해하지 않냐. 그러니까 새벽에 일찍 우리 군대들 잘 모르게 조용히 떠나가라. 조용히 떠나가라. 내가 이번에 네 마음을 충분히 알았다. 아주 살살 달리면서 돌아가게 한 거죠. 여러분, 이제 그래서 새벽에 그 진영을 떠나서 자기의 성읍 시글락으로 돌아가는데요. 그걸로 29장은 끝나지만 이어지는 30장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자기 성읍인 시글락에 도착해 보니까 다윗이 자리를 비운 게 사흘이에요. 이 사흘 동안에 아말렉이 시글락을 공격한 겁니다. 그래서 그 이 시글락 성읍을 다 불태워버리고요. 그 여인들은 다 다윗과 다윗 부하들의 그 가족들 아닙니까? 그 여인들을 다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끌려간 여인 중에 다윗의 아내 2사람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다행히 새벽에 일찍 돌아오는 바람에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아말렉 군대가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급히 뒤를 쫓아서 습격을 해서 잃었던 사람들을 다 되찾고 막대한 전리품까지 챙기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 아기스의 전쟁에 동원되었을 경우에 난처한 상황은 말할 것도 없고요. 자기 근거지가 된 시글락 또 가족들 몽땅 잃어버리게 되는 판입니다. 그런데 새벽에 일찍 그 진영을 빠져나가게 하는 바람에 난감한 상황, 피할 수 있게 된 것은 물론이고 아니 자기 성읍이 막 쑥대밭이 되는 것을 건져낼 수 있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다윗의 이런 여러 가지 경우들을 쭉 살핍니다마는 다윗의 삶에는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 있는지 모르는데 오늘 29장이 아주 대표적인 경우지요. 이건 뭐 이리 갈 수도 없고 저리 갈 수도 없는 진퇴양난에서 사람으로서는 무슨 빠져나갈 수를 찾아낼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멋지게 저를 끄집어 내신 겁니까? 다윗이 시편 139편을 노래했어요. 그 시편 139편을 보시게 되면 시작 부분에 다윗이 노래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 그의 눈길은 미치지 못하는 곳이 없습니다. 우리의 앉고 일어서는 것, 우리의 모든 행위, 우리의 모든 말이 모두 그를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 앞에서 14절 시편 139편 14절이죠.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알아이다. 그 놀라우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고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께 감사를 드린다는 겁니다. 옛날 개역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 거 아니? 24절이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신묘막측하시대요.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이 신묘막측하신 하나님, 정말 하시는 일이 다 기이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하시던가요? 17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요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새 번역은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생각이 어찌 그리도 심오하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렇게도 많은지요. 하나님은 동원하실 수 있는 방법이 너무나 많아서 사람의 눈으로 보면 참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냐 도대체. 자기는 이게 빠져나갈 수 없는 궁지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이게 궁지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얼마든지 살아날 길이 열리고 오히려 살아날 길뿐만 아니라 그게 승리의 길이 되더라는 거예요. 사람은요 아무리 지혜롭고 아무리 머리를 짜내서 연구를 해도 그 수를
따라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보기에는 길이 아예 꽉 막혀 있다. 이건 완벽한 절망이다.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일어나시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길이 열리는데요. 그냥 열리는 게 아니라 멋지게 열린다. 여러분, 다윗은 이걸 일상적으로 경험하며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시를 지어서 찬양을 올릴 수 있었던 것이죠. 사무엘하서 22장을 보면 아예 다윗의 긴 시편으로 전체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 비슷한 내용이 시편 18편이거든요. 그 시편 18편 28절부터 30절까지 보면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여러분, 다윗이 경험했던 이런 경우들을 생각해 보면 그의 노래가 얼마나 절절한지 체험이 마음에 다가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앞에는 무슨 장면이 등장을 하는 거 아니? 28장 1절 2절에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쟁하겠다고 군대를 일으켰다. 그런 장면이 나오고요. 그 이하의 장면은 블레셋의 군대가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사울 왕이, 그 블레셋과 전쟁을 벌여야 될 사울 왕이 다급해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급해진 사울이 누구를 찾아가는 거 아니? 신접한 여인이 어디 있냐. 그래서 찾아갑니다. 그래서 죽어서 음부에 내려간 사무엘의 영혼을 끌어올리게 해요. 이 일이 사울을 완전히 망조가 들게 만드는 그런 그 일이 되고 만 거지요. 왜? 일어난 블레셋 군대를 보면서 사울은 자기가 어려움에 처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도울 리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자기의 앞날을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자기가 내쫓았어요. 우상 숭배하는 이런 그 무리들을 자기 나라에서 내쫓았는데 내쫓은 사람 중에 누구 없나? 그래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빌면서 신접한 여인의 도움을 구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이게 사울의 초라한 모습이죠. 그에 비해서 오늘 본문의 다윗은 절대절명의 궁지에 빠졌지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까 오히려 멋지게 궁지를 벗어날 뿐만 아니라 놀라운 축복의 길이 열리지 않습니까? 이 대비되는 두 장을 연속적으로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계시는 거예요. 당신은 어떠냐? 당신은 어떠냐? 여러분, 우리 삶에는요, 누구도 원치는 않지만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극복하기 어려운 곤경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삶에 어려움 없습니까? 궁지에 빠졌다 이렇게 생각되는 그런 모습이, 그런 내용이 없습니까? 이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나 싶어서 밤잠 이루기 어려운 때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때 자리 뒤척이고 염려할 필요가 없다.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럼 마틴 루터는요, 어려운 일이, 종교개혁을 벌이면서 어려운 일이 부닥치고 생명의 위기가 수없이 왔다 갔다 할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요, 마지막에는 이렇게 끝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으니까 이 문제는 하나님 문제입니다. 저는 들어가 자겠습니다. 그랬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면 그 위기는 하나님의 겁니다. 그 신묘막측하신 하나님께서 그 많은 수를 동원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실 겁니다. 이건 내가 붙들고 씨름해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무슨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멋지게 궁지에서 벗어나게 될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7절부터 9절까지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보세요. 사울이 빠진 게 마귀의 유혹에 넘어간 것 아닙니까? 믿음을 굳건하게 해서 그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그런 궁지에 빠지지 않은 사람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길을 가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멋지게 그 길을, 그 위기를, 그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보시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어떤 궁지에 계십니까? 어떤 어려움 가운데 계십니까? 하나님께 내어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수가 많으신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도록 기회를 드리고 여러분의 평강을 잃지 않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이 믿음 주시옵소서. 주와 동행하는 삶에서 어긋남이 없어서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의 도움이 되시는 그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복된 이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여 한번 힘차게 외치고 통성으로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